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뺀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로 옮겨진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 하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생명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가 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제자들 약 500여 명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500문도 중에서 그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고 각각의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처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대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때 120문도만 남아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진리 복음의 말씀을 3년 반 가까이나 계속해서 날마다 들은 사람도 하다 하겠죠. 이렇게 들은 사람조차도 주님의 마지막 당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 500여 명에 가까운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구름 속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당부로 너희가 모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지 말라. 그 성령을 받고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권능을 간절히 구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은사를 구하는 단계가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도 역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이 말씀을 성령과 함께 하심을, 성령 임재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 거룩함이 온전하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픈 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설파하고 또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시며 항상 중보기도로 심지어 우리의 기도를 돕기까지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고 그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가운데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주하시도록 항상 그렇게 힘써야 될진데 성령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고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공중 강림으로 휴거 신부를 들어 올리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지상 재림으로 이 땅에 심판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 올려줄 것이며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런 성도들을 맞이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1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구약 성도들은 들어갔고 솔로몬 성전, 다윗 성전을 지어놓고 그 하나님을 그 안에 지성소에 모셔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신약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예배당, 건축물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구하며 또 목사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 예배당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16절 보면 너희 자신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항상 임재해 계시면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단순한 사람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안에 계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아름답게 장식하며 또 청소하며 금, 은으로 장식하였고 오늘날의 예배당도 자신들의 교회에 그런 재정에 맞추어 얼마나 예배당을 아름답게 가꾸고 치장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꾸밉니까? 이렇게 건축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재정을 들인다면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항상 내주하시는 나의 이 육체, 나의 이 육체 안에 심령 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 우리 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는 얼마나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꾸고 단장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냥 한낱 사람의 썩어질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오늘부터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심령, 우리 심령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면서 냄새나는 죄를 멀리하면서 그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를 아주 깊은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행위록 책에서 그거를 다 도말해 주신다지 않습니까? 지워주시고 거기에 기록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잘 가꾸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날마다 가꾸어 나갈 때 회개를 날마다 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이런 귀한 생명의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나가서 사역하고 노방 전도를 하고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다음에 내 자신이 복음을 전도하였던 설교를 하였던 내 자신이 버림받는다면 얼마나 큰 낙심이고 낭패고 그러한 그 불행이 다 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나님의 종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자신이 죄에서 깨끗해졌는가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때 먼저 하나님의 교회부터 청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모여 있으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타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심판하실 때 먼저 윗 장로나 목사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 너희들부터 위에 어른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자들부터 심판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의 심령을 얼마나 온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가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머리털어 하나조차도 다 세시고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또 삼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오늘부터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청소하시고 회개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사람마다 나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파쇄하지 못해서 내어던지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세상에 가장 많이 넘어간 것은 사람들은 재물에 넘어가 있습니다.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자 오늘부터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부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한동안 돈에 의지하며 달려왔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깊은 회개의 기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은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의 주인은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나이다. 하나님보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위에 놨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 것이다. 만몬인 것이다. 만몬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나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뒤에 가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깎아내리지 못해 정말 쓰근쓰근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이러한 죄들이 드러납니다. 이런 죄들, 쓰근쓰근하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부터 27장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빛나는 성 거기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도 그것이 죄가 계속 쌓여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지워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삼가 근신하고 날마다 기도로써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신부들, 왕같은 제사장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문 12, 예루살렘 성의 12문 진주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 속된 것,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들로 이렇게 세워진 그런 사람들, 속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증한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만몬 숭배, 그 다음에 자기 우상, 자기를 너무 자기를 위하고 하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을 세우는 일이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을 마음에 품은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는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상황에 처한 것보다 진짜보다도 더 부풀려서 얘기하는 것도 이 거짓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모임, 이 인간관계 속에 이 거짓말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많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좋게 포장하기 위해 이러한 거짓말들이 동원됩니다. 자기 자신이 빈약할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있겠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라도 인간관계를 하기에 충분할 텐데 이러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재생산하면서 그 인간관계는 제대로 서지 못하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였을지라도 파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 사탄 마귀가 거짓말의 압이다. 얼마나 이 거짓말이 가증하고 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거짓말 때문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거짓말 때문에 마귀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 사탄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의 아들, 종, 앞잡이가 되면, 하수인이 되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원한 불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가증한 것들, 속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란 죄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셔서 깊이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셔야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그대로 기록된 채로 새 빛나는 예루살렘 성으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 빛나는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이 마음 심령 상태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회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는 한 마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제사를 한 번에 올려드리고 수많은 인류 영혼들, 이 지구의 역사에 있던 모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이런 습관적인 모든 죄들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고 계십니다. Jesus is coming soon.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Repent. 회개하십시오. 그러하실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내 안에서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기도와 그 은혜에 따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이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때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가슴 깊이 가슴을 치며 찢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속된 것들 모든 그런 좋은 것들을 사랑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많은 또 들로 산으로 소풍을 가고 나들이를 가고 골프를 치러 가 예배를 빠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니 다른 어떤 것에 앞서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선교에 나가기 앞서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 더욱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체가 되어서 성령님과 우리가 완전한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믿고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과 합한 영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 단계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오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